오늘 읽은 요한 1서 이 4장의 말씀은요, 요한이 특별히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매우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 이곳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성도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장 4장 7절, 오늘 읽은 4장 7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서로 이런 왼수가 없죠. 또 이렇게 보면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몇 분이나 아멘 하셨죠?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유적 가정법, 즉 엄한 명령보다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포함하여 이게 실천하자고 다정하게 이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자. 그리고 이 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장의 주제어가 되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질문, 우리가 한 번씩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음부터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부터 사랑이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고요? 그거는 거짓된 사랑이죠.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틀린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7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 사랑은 하나님에게. 그렇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그 마음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한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붙습니까?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왼수로 여기라.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단서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내 사랑을 그냥 받아라. 내가 너에게 큰 사랑을 주니 이만한 사랑이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는데 너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냥 받아라. 받아라. 무엇이 다릅니까? 주고 받는 사랑과 그냥 하염없이 주고 또 주고 더 주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완벽한 신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밝은 곳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평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절의 말씀 속에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내어 쫓나니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힘듦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만병통치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두통이 생겼을 때 무엇을 먹습니까? 두통제를 먹죠. 두통약을 먹죠. 서로에게 맞는 두통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통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물론 세상의 힘도 그렇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사랑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어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지만, 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등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 때도요, 너무나도 많이 등질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운전하면은 이거 눈밀러인가요? 백밀러인가요? 거기에 거의 대부분 뭐 붙여놓으시죠?
십자가 있죠. 막 운전하고 갑니다. 아, 기분 좋게 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쌩 들어와요. 그럼 뭐 하죠? 참 이거는 괜찮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운전하고 누가 쏙 들어 바로 입에서 나오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 붙잡고 갔으면 합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을지언정 그 사랑을 버리시지 않고 먼저 찾아가시어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주도적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험한 이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게 될 때면 저는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요놈 잘생겼다라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가 잘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많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죠. 그렇지만 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는 말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구누구는 바로 자신의 이름을 넣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누구누구야 자신의 이름입니다. 시작.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냐를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럽죠. 안 해서 그렇습니다. 부끄럽죠.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처럼 뻔뻔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구보다 귀한 존재이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기 합당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당연스럽게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 진심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위선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보다는 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에게도 스스로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노력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력합시다. 연습을 합시다. 스스로에게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한 번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듯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또한 연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수박서리를 해도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 괜찮다, 저기 하나 더 있으니까 가져다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달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참 우습죠. 우리 어르신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수박서리 했는데 누가 뒤통수를 한 대 빡 치죠. 이놈아,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맛있게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죄로 잡혀갑니다. 예,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강팍한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좀 힘들게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싫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언정 물론 밉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비록 처음에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겠지만 나중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이것이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우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진정한 사랑,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